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 속에 있어도 늘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종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속사람학교가 헤븐빌더 2단계죠. 속사람학교가 10월 15일부터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주 과정이고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좀 속사람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씨름하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좀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청하시길 바라고 목장 리더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회비는 5만 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저희가 좀 아까도 함께 서로 축복했지만 오늘 설교는 우리 축복송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방금 축복했죠? 그렇죠? 저희 축복송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그 다음에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을 산다 그러면 여러 가지 느낌은 와요. 그게 뭐겠구나.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말로 표현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크고 더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중 국적자들이세요. 근데 이거는 포기될 수가 없고 파기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이미 우리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또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죠. 또는 제가 종말을 설교하면서 두 가지의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 저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집 대출금 이자만 내다가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대출이 많은 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주님은 원래대로 오시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적어도 50년 안에는 주님께 갈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의 종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소속이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은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목표, 또 의사결정하는 방법들, 과정들,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식과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늘을 산다. 여러분 드론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이냐, 또는 이 땅에 살면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몽상가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막 계속 생각하면서 붕 떠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야 너는 어떻게 맨날 하나님만 생각하고 너의 일상생활을 안 사냐, 이런 것이냐. 정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메인 설교가 아니라고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목을 너무 막 썼더니 오늘 목이 좀 쉬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붕 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사실은.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가장 큰 뜻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사역하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모두가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우리와 비슷한 분이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 이분은 좀 다르구나, 이분은 뭔가 하늘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기 엄마는 좀 다른데? 이 학생은 좀 다른데? 이 사장님은 좀 다른데? 목회자들도요, 다 목회자들이 다 있지만, 급이 달라요. 한우도 급이 다른 것처럼. 어떤 목회자들은 정말 하늘을 살아내요. 그러나 어떤 목회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계, 자기의 삶, 그렇죠? 여전히 같은 목사인데도 급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태복음 6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삶을 사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넌 좀 특이하다, 그런데 너같이 사는 게 뭔가 부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땅의 논리와 이 땅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제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늘로부터 이 사람에게 공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 별로 이렇게 스펙도 좋지 않고 그렇게 능력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사람의 삶에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삶에는 하늘로부터, 왜냐하면 하늘이 우리의 그 소속 아닙니까? 공급되는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함께 잠시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데 종말론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매우 늦게 쓰여진 서신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들렸을 때 3주 정도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중에서 유대인들과 또 헬라 귀부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섬기지 못하고 또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제대로 훈련받고 보낸 시간이 길어야 3주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이제 9월부로 4년 3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할 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같이 계셨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는 리더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그 3주 동안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몇몇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급했을까요? 그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때가 주후 50년경이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 핍박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심지어 국가적인 기독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너 취업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면 너 홈플러스 못 와. 너 이마트는 못 와.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시험 볼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멀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급할까요? 안타까울까요? 성도들을 멀리서 양육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격려와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죠. 그 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어제 우리 리더십들이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소그룹도 하고 또 사랑의 언어라는 강의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이제 있다고 그룹핑이 돼 있어요. 뭐 거기에 안 들어있는 것도 있겠죠. 제 사랑의 언어는 현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안 들어있어요. 사랑의 언어가 있으면 그 중에는 뭐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뭐 있죠?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스킨십, 선물, 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우리 화평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너무 감동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는 같이 참석을 못했지만 누가 뭐 나왔는지는 물어봤거든요. 너무 감동인 게 우리 리더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로 이미 공동체를 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전부 다 봉사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오시면 그냥 계속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또 격려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만나는 목장 멤버들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제가 어제 회개했던 게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이 저에게 밥 먹자고 했을 때 거절한 거. 어제 엄청 회개했습니다. 밥 먹고 차도 마실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있겠지만 목사가 자기랑 시간을 몇 시간이고 보내주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텐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참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너무 감동인 것은 모두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로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정말 보기 원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다 보니까 제대로 양육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됐냐면 리더 한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일으키냐면 따라하십니다. 역사.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겠는 거죠. 지금 3주밖에 바울에게 케어받지 못한 교회가 그 엄청난 로마의 핍박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요. 믿음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 엄청난 그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날마다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일, 건축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숙하고 성령 충만한 설교자인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해주었던 시간은 길어야 3주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거기에 합친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훈련한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의 킹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읽어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 증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 많은 분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믿음의 크기에 너무 집중을 하세요. 믿음의 크기. 근데 그 믿음의 크기는 뭘로 측정할 겁니까, 여러분? 믿음 꺼내보세요, 한번. 주머니에서 꺼내보세요. 나는 크다. 뭐 나는 반경 10cm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스카우터가 있어가지고 막 측정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음주운전 측정기가 있어서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믿음을 측정해요. 내가 쟤보다는 믿음이 좋지 않을까? 할 때 기준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기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그러면 나만큼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내가 뭔가를 잘하면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좋다고 생각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서로 비교하죠. 근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라기보다는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열심히 뭘 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커져요. 믿음은 내가 막 믿음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여 500창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믿음을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토정 비결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 말씀을 마음으로 읽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보다 연약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보다 연약해, 하나님이. 하나님, 저 요즘에 힘들어요. 야, 나도 힘들어, 사실은. 하나님, 저 요즘에 상처가 많아요. 야, 나도 사실은 요즘에 상처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카운셀링 해드려야 돼, 막. 하나님, 제가 요즘에 외로워요. 야, 내가 더 외로워.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데 우리가 그걸 의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계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도 저는 머리를 많이 썼어요.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근데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안 믿으면 손해야. 할렐루야. 빨리 믿으면 수지 맞는 거야. 할렐루야. 야,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니까 믿은 거. 저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믿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맹목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분인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아, 안 믿으면 내 인생 손해구나. 그때부터 저는 믿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잘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나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대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예요, 진리.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지금은 너네가 믿음으로 살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거야. 그때는 현실적으로 살아. 이런 게 성경에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됐던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핍박받고 소외되고 예수님 믿으면 죽어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그런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그 핍박과 믿음으로 살기 어려울 때 그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유통기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유통기한 없습니다. 이 말씀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 진리의 믿음을 합할 것이냐 안 합할 것이냐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세상에서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많이 축복받아가지고 내가 간증해야지. 물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속에 더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받든 받지 않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나온 캠퍼스 선교단체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 단체의 한 지방의 이사회로 들어가서 이사로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살던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가지고 태평양 같은 나머지 인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 나오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사는 거죠. 같이 캠퍼스에서 막 리더하고 이랬던 분들이 10년, 20년 지나면서 교회를 안 나가. 왜 안 나가다 보니까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 어렵죠,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살아내지 못할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져 있던 삶이 믿음으로 안 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만났는데 15년 동안에 예배드린 은혜가 없고 교회는 가끔 나갔지만 간증도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가능성과 현실 가능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래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시간상 두 절만 봤지만 이 앞뒤로 보시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역사인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히어로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역사 속의 사람들이 히어로가 되죠. 그러나 영원한 히어로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특정 시대에만 성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리의 불변성과 보편성에 위배가 돼요. 진리는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여전히 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교인들을 살아가게 하는 진리가 아니라 바로 히스토리, 그의 역사의 모든 그 흐름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인데 그 과정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믿음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아, 또 믿음을 펼쳐야 되는구나. 믿음을 또 써야 되는구나. 또 믿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늘의 뜻과 이 땅의 현재 상태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신앙생활의 목적은 불안정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쨌든 현재의 모습에는 그 모습이 다 들어있지 않거든요. 당연히 현실적인 결핍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고 결론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먼저 사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진격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그 선교단체에 이사로 들어가면서 마음에 결단한 게 학생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배들을 좀 많이 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동아리를 안 하면요, 그 이제 간사님들이 리더들인데, 간사님 저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현실의 필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아리로 예배드리는 게 부담스럽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됐지 왜 또 주중에 예배해야 되는가. 사실은 캠퍼스에서 그런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예배 드리고 공부 안 하면 내 인생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마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대학생 버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 다니엘과 같은 리더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핵심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학습법이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이 언제 학습법으로 서울대 가고 그랬어요? 안 그랬지. 자꾸 다니엘을 학습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학원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예, 뭐 천국은 가겠지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학습법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루에 3번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 언제 막 추가로 공부해가지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결국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과의 신선한 관계였어요. 저도 설교 준비 안 되면요 공부하기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단어 하나를 주시거나 어떤 마음을 주면 거기서 설교가 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살면 이걸 못 누리죠. 종교인으로 살면 그냥 주일은 교회 오고 가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차원으로 올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받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게 단순히 교회 사역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키울 때, 취업할 때, 직장 갈 때,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읽었나요? 안 읽었죠?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나의 의는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뭐냐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왔다가 갑자기 슬슬 정신 차려지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나의 계획을 슬쩍 플랜 B를 준비하죠. 두 마음을 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인간 승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중에서 유니크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간 그 삶의 자리에 엄청난 성취와 업적이 남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고상한 가치의 것들이 남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열매로 남습니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살아간 인생의 30대, 40대, 50대에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열매들이 나의 삶에서 마치 보석과 같이 하늘을 향해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가 온갖 욕심과 계산으로 선택했던 인생들이 다 결집돼서 하늘을 향해서 아무런 빛도 비추지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해요. 계속. 우리 금요일날 현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금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정금들이.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늘 마음의 자들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눈이 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네 인생은 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너무 눈부셔가지고 막, 너 어쩜 이렇게 살고 있니? 어쩜 그 순간에 그 선택을 했냐? 너 진짜 잘했다. 내가 너 진짜 축복한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자들이죠. 저도 이번 주간 다시 내년 목회 계획을 구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너무 무서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무 빨리 응답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사실 산에 올라가면서 저는 산악인이니까 산이 편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 막 내년에 목회 계획을 막 준비했죠. 우리 교회 예산이 이 정도고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하나님 저에게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모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이 땅을 주었다. 주님 어디에요? 어디 땅이에요? 판교에요? 어디에요? 동탄이에요? 어디에요? 이 땅을 주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었던 이 도시선교, 그 땅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년에 목회 계획이 필요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주님 아시죠? 항상 동문서답 하시는 거, 동문서답. 이 땅을 주었다. 근데 그 땅을 주었다는 말씀을 계속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되면서 어떤 게 드러나냐면 저의 믿음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을 주셨으면 이 땅을 섬길 준비를 하는 게 목회 계획이 돼야 되는데 실현 가능한 걸 가지고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저의 꿈은 사실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전체의 주일학교의 디렉터가 되는 게 저의 원래 꿈이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저에게 이루셨어요. 제가 막 대학원 가서 교육철학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주일학교 교육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막 청년부 부흥시켰던 거 책으로 펴내고 원래 이게 저의 플랜이었는데 이거 다 못하게 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교회 다니면서 교사들 부흥에 인도하고 있어요. 이건 뭐지? 이미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미 저는 주님께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인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조국의 교회를 깨우고 열방을 향해 가고 캠퍼스 선교단체들을 돕는 것. 다시 그들에게 캠퍼스 이후의 삶을 바라볼 수 없는 그들에게 정말로 현실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돌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델링으로 세워내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영세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는 작고 건강한 강소교회인 하늘마음교회가 있는 것. 제가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정신 차렸습니다. 주님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제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제가 디자인한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실 때 저는 또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예를 들면 뭐 교회 근처로 빚을 많이 지면서 이사한다.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건 저에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당연한 거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자리에다가 주님 곁에 가면 되는 거고 주님 빨리 오시면 되니까 사역 열심히 하면 되고 그냥 교회 근처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하려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평가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겠죠.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모두에게 믿음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는 이전에 넘었던 믿음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도 스스로 속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을 시즌과 내년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믿음의 산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넘으셔야 돼요.
그걸 넘으셔야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산을 넘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정금을 하나 딱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의 도약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그 한 걸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온 지 참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가 한 영화의 한 장면을 마침 유튜브에 누가 이렇게 딱 원하는 부분만 편집해서 올려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걸 잠깐 보고 같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어두워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보십시오. Only in the leap from the lion's head will he prove his worth. Impossible. Nobody can jump this. It's a leap of faith. You must believe, boy. You must believe. 인디아나 존스 3에 나와 있는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그 최후의 성전이라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발을 디디면 길이 보여요.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길이 보여서 우리가 디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는 계단이 펼쳐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 때 제일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살아내는 근본적인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믿음의 정금과 같은 보석들이 밝게 하나님 향해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단체는 졸업하면 끝나지만 교회는요 계속 가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도망가도 쫓아가고 그죠?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가져오는 거.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네. 어둠에서 빛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는 그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선포합시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일부 예배지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길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길이 펼쳐지든지 간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그 빛을 보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보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그렇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보셔서 눈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길이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정금과 같이 내 마음의 동기를 관찰하고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에 이전보다 더욱 밝은 빛나는 보석들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결단으로 이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길이 열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의 인생의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과 괴리된 자들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돌파하고 뚫고 지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지어다. 우리의 가정마다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이 하늘마음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킹덤이 온전히 임할지어다. 조국의 교회를 깨우고 열방을 향해서 교회들을 진격하게 하는 놀라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의 고백드렸습니다. 우리 김하평 전사님 가정에서 공동체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유석 전사님 가정에서 리더십 리트릿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총괄로 너무 잘 섬겨주셨고요. 우리 장승호 형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성희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인승식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면류관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위에 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킹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